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 하나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모든 만남은 생각보다 짧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혜인의 백일홍 편지의 시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백일홍의 꽃은 100일 동안만 핀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이게 다 지나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짧고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일홍의 편지, 마치 백일홍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모든 게 다 지나가 하고 마치 말해주는 것과 같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잘 되는 백오된 꽃과 같은 화려해도 그 꽃은 지게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요. 모든 만남은 생각보다 짧다. 이 짧은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은 없죠. 그런데 이 짧은 만남이 정말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으면 그건 불행이고 비극이잖아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혹시 막 애착, 집착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감정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면 삶이 조금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우리는 마치 이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백일홍의 꽃을 보면서 내 인생도 100일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은 내일도 모르죠. 내일 생명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없는 오늘에 족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삶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중략하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웃고 행복해지란 말도 늘 잊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좀 많이 웃고 행복해질 거라는 말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시의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땅 분배의 3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 이 땅에는 3가지 원칙이 적용됐죠. 첫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는데, 이 제비뽑기의 중요한 원리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의 삶을,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첫 번째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너무 자연스럽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었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행한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면, 그러면 나는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중요하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분배를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개인으로 보면은 삶의 차이가 많이 나죠.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맞아, 내가 내 능력도 없고 내 삶의 문제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더 담대하게, 강건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른 피츠렐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바른 피츠렐드라는 분이 유럽의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취미가 그림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주 비싼 그림들을 많이 수집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의 삶에 이제 자녀도 있기도 하고 또 그림도 모으고 부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죽음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상실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이 아버지도 바론 피츠제널도도 죽음을 맞게 되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제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하나 썼어요. 유언장은 그림을 경매로 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되고 이 변호사 입회 아래 그의 소중했던 수많은 그림들이 경매장에 나와서 경매로 팔리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 때 정말 많은 그림 애호가들이
이 그림을 살려고 너무너무 이제 그 가진 그림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유명한 그림이어서 다 이 그림을 사고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모였어요. 이제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딱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질 그림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하고 경매장에 그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림은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 이 제론 피츠제널드의 아들의 그림,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들이 원했던 그림은 값비싼 그리고 희귀한 그리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원했던 거지 무명 작가의 그것도 가치 없는 그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나이 많은 분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1파운드, 아주 작은 파운드, 1달러면 보통 1,000원 조금 넘잖아요. 1파운드의 경매가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 1파운드로 이 그림이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림이 한 노인에게 갔는데 이 노인은 바론 피츠제널드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일하는 일꾼이었는데 평상시에 이 아들을 바론 피츠제널드의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끼고 마치 손주를 사랑하듯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너무 이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집은 다 끝났고 내가 나가지만 이 아들의 그림을 내가 사서 내가 보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그림을 낙찰받았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그림을 준다. 그 아들의 초상화 그림에 바론 피츠제널드는 자신의 모든 그림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나머지의 모든 그림을 준다. 경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늙은 아이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작가의 그림을 얻었지만 그 그림에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수많은 그림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내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권리도 내가 가졌고 영생의 복도 내가 가졌고 천국의 유업도 내가 가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릴 거야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 안에서 이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세상에 살다 왔느냐? 또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만약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분베크라는 이 미국의 풍자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질문을 받았대요. 내가 만약 오늘의 천국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분베크는 아주 중요한 대답 하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땅에서 다 쓰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땅에서 무엇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면 많은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 분베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를 다 쓰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치 가나안의 복처럼 주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다 누리시고 사십니까? 그거를 다 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어야 될 것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또 아직도 나는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 여러분, 아직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내시면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꿈은, 비전은 내 욕망으로 세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나의 꿈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꿈입니다. 여러분에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를 소망하고 그거를 내가 누리고 싶고 그거를 내가 얻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울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오는 것이지 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꿈은 욕망으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계획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꿈은 내 욕망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구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붙잡는 게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영역만큼을 소유해야 되는 꿈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복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복만큼, 하나님이 내 사업의 터전에, 내 직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역만큼을 내가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요셉이 가졌던 꿈도 하나님의 꿈이었죠. 오늘 갈렙이 가졌던 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였어요. 그는 욕망으로 자기가 꿈꾸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꿈꾸며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오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갈렙을 통해 꿈을 이루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지금 허황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이 꿈으로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는 사업의 터전이 뭐 직장입니까? 이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 가정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인생의 영역대로 내 이 직장이, 나의 삶의 터전이, 내 사업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져야 될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면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가 중요하죠. 지금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헤브론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혔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음을 당하고 샀던 막벨라 굴이 있던 땅도 헤브론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힌 곳도 헤브론이에요. 그의 또 아들 야곱이 묻힌 땅도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유구를 가져와 묻은 땅도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갈렙이 꿈꾸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족장의 길이라 해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말씀대로 꿈꾸는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는 꿈인지를 꼭 점검해 보시고요. 자, 이 꿈을 이루려고 하면 현실은 끝없이 부딪히는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육신의 힘이든, 경험이든, 나는 다 충분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갈렙에도 치명적인 약점 3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약점은 나이가 일단 많다는 거예요. 갈렙의 꿈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꿈꾸기 시작하는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때에는 장정으로서의 힘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꿈꿀 만한 어떤 능력도 있겠죠. 근데 그 꿈은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렙에게는 이제 나이가 오늘 본문에 85세로 돼. 하나님 말씀하신 지 45년의 세월이 지났고 내 나이 85세로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85세의 나이는 분명히 약점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열정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내 삶 현실이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삶은 그렇게 현실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갈렙은 45년이란 세월 동안 그의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면서도 여전히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향해서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을 잘 넘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인 약점인데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는 에돔의 후예 중에 족보에 보시면 에돔의 후예 중에 그니스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성경은 이 갈렙의 인생을 말할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계속 반복해서 여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구분을 했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정탐꾼으로 참여할 때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참여했는데 성경은 유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었던 갈렙의 집안이 어떻게 유다 지파로 들어왔을까? 일단 이제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 조상을 찾아가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서, 그리고 나중에 세일산으로 가서 살았던 에돔 족속이 이 갈렙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성경을 따라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였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때에 오면 2살 이하 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남자 사내아이를,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도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갈렙의 집안이 유다 지파로 들어왔을까?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모르는데 오늘 성경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로 봐서 아마 이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사람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아마 여인에게 장가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유다 지파에 소속됐고 거기서 살다가 출애굽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약점이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 너는 에돔의 후손이잖아. 되게 사람들은 이런저런 거로 이렇게 막 갈라치기 하듯이 판단할 때가 많아요. 지역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학교로도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구분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은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의 후예였다는 사실이 두 번째 약점입니다. 세 번째는 더 치명적인데요. 상처가 많아요. 일단 갈렙은 여호수아와 나이가 같아요.
저리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12명이 참여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참여했고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 대표로 참여했거든요. 똑같은 위치의 입장에서 참여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였지만 갈렙도 여호수아의 최측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미가서에 보면 갈렙도 거기에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도 어쩌면 여호수아와 동역자 입장이지만 나이도 같고 어쩌면 경쟁자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로 후계자로 선택될 때 갈렙은 제외됐고 여호수아가 선택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큰 상처였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더 자존심 상하는 것은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갈렙은 누구 앞에 나와서 요구하냐면 여호수아 앞에서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점이죠. 되게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삶, 뭔가를 기대하고 할 때 이런 한계에 늘 부딪힐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는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경험도 안 통하고 내 능력도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자기 한계를 드러내면서 나는 안 돼, 못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또 주어진 삶에 내 이 출신이나 집안이나 뭐 이런 거를 들어서 또 못한다고 말할 수 있죠. 상처받은 마음이 또 꿈을 적게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은 상황이 좋은 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게 사람들은 조건이나 요건을 따져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갈렙은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그럼 우리도 이거를 살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꿈이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낸다. 좋은 환경과 상황이 좋은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꿈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꿈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막는 것은 환경과 문제나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마음, 이게 결격 사유예요. 약점들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틀렸어. 나는 못 배워서 틀렸어. 우리 집안이 이래서 틀렸어. 내 인생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틀렸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뭐 이렇게 수없이 내 안에는 결격 사유들이 나의 꿈을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졌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고 이겨내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두 번째는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네. 자, 이제 진짜 꿈과 가짜 꿈의 차이를, 가짜 꿈은 늘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꿈은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내 삶에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요. 철학자 중에 그 강신주라는 분이 있어요. 좀 독특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KBS에서 강연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꿈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말이 꿈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꿈꾸지 말아라. 대개 사람들은 꿈속으로 도피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된다. 진짜 꿈은 현실로 다가온다. 진짜 꿈은 치열하게 살아나는 삶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거는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려면 꿈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산을 볼 때에 풍경을 보는 사람들, 야, 산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산은 참 험해.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 산의 험난한 거를 다 겪어내서 정상에 올라가요. 근데 등산하지 않고 정상에 정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산에 멀리 보면 산이 참 아름답다, 풍경이 참 좋다 그런데요. 꿈은 여러 번 보면서 참 꿈이 아름다워 좋은 거야 하면서 꿈꾸는 게 꿈이 아니고 꿈은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래요. 이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또 설명했는데 대개 청소년들은 꿈이 뭐야? 그러면 연예인 되는 거예요. 아이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대요. 연예인이 되고 아이돌이 되는 것,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꿈이 될 수 있죠. 근데 되게 그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은 공부하기 싫다는 말이래요. 자기가 오늘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공부하기 싫어. 나는 연예인의 꿈이 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도피처로 삼는. 되게 사람들은 꿈꾸면서 그 꿈속에 숨어버린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돌과 연예인이 된다는 거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다. 수없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빙벽을 타고 올라가고 바위산을 올라가고, 저도 히말라야 산을 영상으로 보는데 막 설산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는 히말라야를 가보지도 않았고 등반해서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풍경을 즐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 히말라야를 등반해 정상을 정복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기간 동안 훈련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그 산에 부딪혀서 빙벽 목숨을 건 등반을 해야 되죠. 진짜 연예인이 되고 아이돌이 된다는 것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해서 그 수많은 경쟁에서 정상에 정복하는 것과 같이 힘든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가슴팀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내는 치열한 삶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수없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삶에 흔들림 없이 모든 삶을 부딪혀서 이겨내고 이겨내는, 마치 등반하듯이 산이 험난하다고 느끼듯이 그 삶을 살아내는 치열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보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그런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하고 치열하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부름받은 80세의 나이는 광야에 40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창녀였어요. 그의 모든 약점이 극복되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아버지도 형제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만 그를 주목한 인생으로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노숙자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를 보실래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톨릭에서 종교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붙잡히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장로계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패하고 야반도주했어요. 붙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스캔들로 쫓겨났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링컨은 통나무집에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약점들을 극복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가슴뛰므로 갈렙과 같이 45년의 시간을, 그 많은 약점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굽히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꿈을 이루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반복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갈렙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입니다. 제가 이걸 붙잡고 45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산지를 주시기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되게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현실로 딱 들어가 보시면 되게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해요. 현실의 문제만 봐요. 환경만 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한숨 짓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거를 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지만 견뎌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주어진 삶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갈렙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의 시간을 제가 견뎌냈습니다. 모든 약점을 제가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 많은 상처를 제가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이 갈렙의 마음. 여러분 믿음은 못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돌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카이돌먼 목사님이 이 책을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제목을 적은 이유가 있대요.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가까운 지인 중에 교통사고를 낸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지켜보는데 그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차를 후진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자기 아들. 너무너무 후회가 되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죠. 매일매일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늦게 운전했더라면, 조금 빨리 운전했더라면,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했더라면, 이렇게 아무리 후회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이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시간을 흐르던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돼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희망이 있구나. 아무리 나를 바라보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한탄해도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나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후회하셔도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숨 지어도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구 탓하고 원망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고통당할 때 내가 잘 깨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지나가겠지. 세월이 약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내가 잘 깨지는 게 중요해요. 잘 깨진다는 말, 내 교만이 깨져야 돼요. 나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불신앙도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듬어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고백이 그는 카이돌먼 목사님의 책 제목을 정한 이유였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내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분은 아들을 잃는 슬픔, 현실의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내 교만도 깨어지고 내 자아도 깨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가이드로 목사님이 그거를 듣는 순간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끝나서야 주님은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져야 주님의 겸손함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져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참 견디기 어렵지만 잘 깨어져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안 받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수업료 내고 수업 받듯이 내가 정말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공부하고 있구나. 내 인생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귀한 시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깨져 가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깨어짐한 책의 한 부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물질 세계에서 깨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다 버린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깨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는 깨어지면 버려요. 가치가 사라져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대요. 깨어지지 않으면 나만 드러나요. 내 교만만 드러나요. 뭔가를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자기만 잠깐 드러나요. 자기의 자존심만 드러나요. 깨어져야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깨져가는 과정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더 많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네가 깨어져야 내가 시작하지. 네가 깨어져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수국이라는 꽃이 참 재미있는 꽃이에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수국이 참 화려한 꽃이죠. 근데 수국이라는 꽃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화려한 꽃은 다 가짜예요. 진짜 꽃이 아니에요. 수국의 진짜 꽃은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옹골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볼품 없어요. 근데 왜 이 가짜 꽃을 화려하게 피워놓을까?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래요.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이 꽃에 있어야 이렇게 서로 교배가 되면서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씨를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는 진짜 볼품없는 것이어서 그때 이 화려한 모양의 꽃처럼 보이도록 해서 피어나게 하고 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교배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가짜 꽃은 다 이렇게 다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볼품없는 꽃만 남아있는 게 그게 진짜 꽃이래요. 제가 이 꽃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내가 깨어져 나가야 내가 다 져버려야 진짜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꽃처럼 화려함만 남아서 꽃이 아닌 것이 꽃처럼 남아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벌과 나비가 찾아왔으면 이 가짜 꽃은 지워져야 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셔야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힘들다. 슬픔이 찾아오죠. 이거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정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 슬픈 일일 때 슬프다 하고 말하는 건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망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슬픔과 힘듦이 절망으로 가면 이건 무서운 불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슬플 때 슬픔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붙잡고 내가 깨워져서 진짜인 예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슬픔과 힘듦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면 그거는 진짜 무서운 불신앙으로 가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진짜 무서운 자리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힘들과 어려움과 슬픔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절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자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첫 번째가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모든 약점을 뚫고 이뤘어야 돼. 그리고 꿈을 이루는 방식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면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야 돼요. 내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자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욕망으로 이룬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쓸데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어야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꿈꿨던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으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했는데, 바로 그 전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 땅을 꿈꾸었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이루면,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신가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의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면, 내 꿈대로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그 꿈이 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꿈이 진짜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한 신학교 졸업식 때에 신학교 대표된 한 학생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부모님, 학생 여러분, 저희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로, 목회자로 나가는 그들의 이 결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너무 귀한 선언이죠. 이 고백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교수님이 설교자로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의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 붙잡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갈렙이 45년을 살아온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갈렙은 고백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갈렙까지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이제 이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갈렙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 땅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놀라운 선언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